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이메일, 또 영화 감상도 하고요. 또 드라마도 보고, 또 뱅킹 업무도 보지요. 또 위치 추적도 하고, 또 내비게이션을 또 스마트폰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또 사진까지도 찍지요. 안 하는 게, 못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다 현대 양자 물리학의 발달 덕분입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이 물질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파동이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과학은 눈부실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과학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주 만물의 기원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 물질이 이 현상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결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우주는 아주 지극히 미세한 원자핵이 대폭발을 이루어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전히 대폭발을 일으키는 원자핵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원자핵이 있어서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우주가 생성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원자핵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발표해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 대폭발의 원인인 이 지극히 미세한 그 원자 덩어리, 조그마한 그 원자 덩어리는 어디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지요. 현대 첨단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죠. 시작의 책, 성경 시작의 책인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기원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좀 치워줘. 우리 배 형제님 전혀 안 보여, 가리고 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그 배후의 기원에는 하나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에 땅이 아직 뭐하고 혼돈스러웠던,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무질서하고 또한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무엇가 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무엇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가운데 여러분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 것은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광명한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에도 그 어둠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광명한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어둠을 가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어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드리워진 어둠도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 천지 만물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어둠이, 여러분 언제 어둠이 있었느냐 하듯이 싹 사라지고 만물이 여러분 찬란한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답답하고 걸걸하고 어두운 심령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말씀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 심령에 여러분 답답함이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 심령에 또한 여러 가지 우울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광명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이러한 찬란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빛이 임하느냐 아니면 어두움이 임하냐는 그 인생에 여러분 운명을 좌우하게 되십니다. 빛이 임하는 인생의 운명과 빛이 임하지 않고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인생과는 여러분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으나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깜깜한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전봇대도 갖다 붙이고 갖다 눈두렁이도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도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가는 길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찬란한 태양빛이 쫙 비춰주면은 대낮에 누가 전봇대에 갖다 부딪히며 누가 갖다 논두렁에 빠지고 수렁에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빛이 임하고 임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빛이 임하느냐 아니면 빛이 임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앞길이 뭐하다고 말해요? 밝다고 말해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면 뭐라고 말해요? 앞길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길은 빛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런데 그 우리의 일생길을 밝혀주는 빛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데 비춰주지만 작물을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 데 빛을 비추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성공자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의 말씀 빛을 비춰주는 이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말씀 되시는 누가?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사셨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 되시는 태초부터 계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되신 이 말씀이 사람의 모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말씀 되시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비춰주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되신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길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고 아버지의 천국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가 길 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개인과 가정과 운명이 총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상 말씀이 들어간 나라치고 변화와 번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해적의 나라, 해적질 해먹으며 살던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나라에 임하자 그 나라에 여러분 변화와 번영과 축복이 일어나서 해상 강국이 되었습니다.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그 나라에 임해서 그 나라가 여러분 해상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산적질과 해적질이 판을 치던 영국에 들어가자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영국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영국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 산적질과 해적질을 그만두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자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도체 식민지를 여러분 일구어서 영국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쪽에 새가 지면 저쪽에 새가 떠 있고 그쪽에 새가 떠 있으면 이쪽에 해가 지고 여러분 세계 도처에 인도를 막론하여 캐나다까지 다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호주, 우리는 호주를 호국이라고 안 하고 호주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영국의 한 주기 때문에 호주예요. 호주를 비롯 모든 나라가 영국의 여러분 지배권하에 있었다. 영국 나라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전에 자기들이 해오던 죄 짓는 일, 산적질, 해적질 이런 거 다 청산하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거룩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최고의 나라 1등 국가 되어서 여러분 몇백 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임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성공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마음을 조장하자 미국이 세계 화폐의 중심 국가가 되고 경제의 중심 나라가 되고 여러분 세계 경찰 국가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는 나라를 제재하고 여러분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어느 나라에 왔습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일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고요한 나라, 아침의 나라, 뭐 이런 은둔의 나라 이런 말로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말했지만 사실은 찢어지게 뭐한 나라? 가난한 나라였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저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형님들 세대에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그런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받아들여서 열심으로 성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며 산에 갈수록 발맞도록 기도하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5, 60년 만에 여러분 세계 여러분 10대 강국에 여러분 진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적으로는 한류가 여러분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까지도 미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말씀의 빛이 임하자 옛날에 맨날 싸우고 도적질하고 못된 삶을 사는 것 다 청산하고 이 백성이 이제 거룩해지고 여러분 선진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말씀으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 나라의 웅성해지자 이 나라가 여러분 발전의 발전을 거두면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일본보다 앞서는 분야가 많고 미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던 결과입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주의 말씀이 웅성해지고 주의 말씀이 이 나라 백성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 나라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에 융성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민족이 우리나라만 간직하지 않고 중국으로
또 필리핀으로 뭐 인도로 세계 각지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지금 가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을 전하는 2등 국가가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한국입니다. 3등이 영국인데 2등과 3등의 경찰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중국에 전했더니 중국의 잠자는 나라, 아직 미개한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지하 탄압하니까 지하 속에 들어가서 가정교회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낙후되고 못 살던 나라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100짜리 지폐를 흔들고 그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임금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제 중국도 많지는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여러분 지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미국과 거의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G2 국가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세계 3위에 여러분 그런 자리를 차지해요. 이게 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 그 나라에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빛이 임합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번영한 나라가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아주 못 사는 나라치고 보면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인가? 아닙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치고 못 살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 나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위로부터 지도자가로부터 복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온 일본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말씀에 근거한 그런 질서가 잡힌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일본의 국민의 여러분 약 15%가량 예수를 믿은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급격한 아주 강력한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포기하고 지금은 국민의 1% 정도가 밖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 가정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의 번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궤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벳에돔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는 것은 오벳에돔의 가정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오벳에돔의 가정에 여러분 불행 대신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실패 대신에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에 어떤 복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은 여러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소문이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가정에, 어느 가정에 조그만한 복이면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벳에돔의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맺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대단한 복이 맺기 때문에 왕의 귀에 들려졌어요. 오벳에돔의 가정에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더니 just 3 months, 3개월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나를 부서뜨리고 굴복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벳에돔과 같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생을 성공과 축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내비게이션. 무슨 길의 내비게이션이야? 인생길. 차에 달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뭐고? 차를 인도하는, 차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물어야 되고 또 뭐 쉬어야 되고, 가는 또 엉뚱한 곳으로 잘못 가는 또 엉뚱한 곳으로 거꾸로 갔다가 저 사람들은 물어서 길 걷다가 엉뚱한 게 반대로 많이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든지. 실컷 걸어갔는데 잘못 갖춰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생길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딱 마음속에 장착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첩경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첩경의 길. 첩경이 뭡니까? 가장 짧은 길,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빛을 받아 사는 가정과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삶과 그 인생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 영국의 한 사회학자가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 사는 그러한 친구로 지낸 두 사람을 표본으로 뽑았어요. 둘은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비슷한 가정의 수준이었고요, 또 학교 성적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교회까지도 같은 교회를 다녔어. 같은 교회 다녀서 주일학교를 같이 섬겼어. 성경 공부도 같이 했어. 그러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를 계속 잘 다녀서 예수 믿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맥스 듀크는 교회 다니는 일을 그만 시험 들어서 중단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연히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의 말씀은 그의 가정의 빛으로 그 가정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맥스 듀크 가정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맥스 듀크 가정은 당연히 저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맥스 듀크는 양조장 사장이 되어서 크게 성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인으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맥스 듀크 가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융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에드워즈 가정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은 에드워즈는 목사가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악에 물든 영국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맥스 듀크라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장님은 되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정욕을 쫓아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사회학자가 두 사람의 그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그 양쪽 가문을 여러분 추적해서 후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인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추적해 조사해봤더니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어. 직계 후손 중에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 상원 의원이 2명이 나왔고, 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성직자 즉 목사님이 100명, 의사가 6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이었어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 가정의 후손의 여러분 열매들이에요. 반면에
교회를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맥스 듀크 가문을 조사과 후손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 직계 후손이 1292명이었답니다. 그 중에 유아 사망 몇 명? 309명, 불구자 440명, 거지 11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보통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듀크는 경제적으로 비슷한 가정에서 성적도 학교 다닐 때 비슷했고 교회도 처음에 같이 교회 다녀서 성경 말씀도 같이 배웠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내벽에 계신 인도람 받고 살았고, 맥스 듀크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 결과 여러분 그 가문이 전혀 다른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 중에 그 후손 중에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 국가에 짐이 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왔어. 한 사람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맥스 듀크 양조장 해가지고 술 팔아가지고 여러분 치부하고 부자가 됐던,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이 맥스 듀크 가정의 후손들은 많이 낳긴 했어요. 1290명이나 낳았으니까 훨씬 많이 낳았는데 여러분 사회에 공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회에 짐이 되고 여러분 인생 패배자요, 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기를.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더라도 맥스 듀크처럼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답답하고 내 인생길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한 10년과 한 가정에 말씀이 임했느냐 말씀이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매주 들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구리시를 켜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삼아. 네, 그래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는 나보다 좀 덜 똑똑해야 돼, 내 자녀는 나보다 덜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자녀는 나보다 다 잘 되기를 원해. 그 누구도 아이고 어머님보다 따님이 더 이쁘네 그럼 다 좋아해요. 뭐 그 아들 보고 아이고 아버님보다 더 똘똘하네 그럼 아빠가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우리 다 그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녀들이 다 자기보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다고 그 소원대로 됩니까? 모든 사람의 그 소원대로 그 자녀가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돈으로 뒷바라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뒤를 봐준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뒤를 여러분 봐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만 밀어줘도 그 인생이 위대하게 될 텐데, 성공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밀어준다고 해보십시오. 세워준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서지 않고 누가 성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존귀와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귀도 존귀도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자를 크게 하고 존귀케 하고 강하게 하는 것 다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부모는 복된 부모요, 그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의 빛이 그를 인도하고 말씀의 빛이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니 가보니까 어디였어요? 가나안 복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 살다 보면 그 가는 곳이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복지라는 거예요. 성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다다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1,000만 원을 달랐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1,000만 원 없다,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둘이 그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이는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비극입니다. 그 돈 1,000만 원이 뭐라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아버지를 무참히 죽이는 그런 폐륜화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 심령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심령에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쌓여서 어둠의 충동을 따라서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화가 되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킹스턴 대학 법대를 졸업한 두 청년이 아주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절친이라고 그러죠. 절친. 그래요? 네, 절친이라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어요. 술집을 드나드는 것도 같이 다녔고, 술집에 가서 노름도 같이 했고, 건달 생활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길을 갔다가 그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보니까 교회 밖에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 교회 앞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이 금주의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수요일날 밤에 제목이 뭐자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수요일 저녁 설교를 듣고, 설교를 보고서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오늘 저녁 술집 가지 말고 여기 가서 뭐라고 한번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 친구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 가서 들으려고 그래? 우리 술집으로 가자. 우겼어. 둘이 하나는 어디로 가자 그러고 교회로 가자. 하나는 어디로 가자 그러고 술집으로 가자.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그냥 우리 고뇌전에 술집에 가서 놀아. 신나게 가서 노름도 하고 춤도 추고 놀자고. 아니야, 오늘 밤에 먼저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아. 둘이 한참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래, 그럼 너는 술집으로 가고 나는 교회로 가자. 둘이 갈라섰어. 그래서 한 친구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한 청년은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저녁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 값을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다가 붙들리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 감옥에 갑니까?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을 갚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값을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내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나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내 대신 갚아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인간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에 인간은 누구도 다 자기 죄값을 갚기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 그 다음에 석가,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고 그 증거로 무덤을 남겼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사 중에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사망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종교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겨지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떠맡아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번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어.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접해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동안에 허랑방탕한 삶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정치인이 됐는데요, 주지사가 됐어요. 놀라지 않네요. 그 다음에 주지사에 거쳐서 뭐가 됐냐면 상원 의원이 됐어요. 또 나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미국 역사상 징검다리로 두 번 대통령한 사람이 유일해요.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 얘기만, 클리브랜드는 옛날에 허랑방탕하게 술집 가서 노름하고 그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며 살다가, 여러분 수요일날 밤에 술집 가다가 게시판에 죄값은 뭐다? 사망이라는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자 그 인생이 전혀 새로운 여러분 딴판 인생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22대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사는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기사로 그가 어떤 인생을 한 타전을 하고 막 신문에 쏟아져 나왔어. 이때 감옥의 한 사형수가 감옥에서 그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툭툭 떨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죄수들이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저녁 이 친구와 나는 서로 술집으로 가자 교회로 가자고 싸우던 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술집으로 갔고 그는 교회로 갔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날 저녁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었더라면 내가 대통령은 못 되었어도 사형수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과 말씀을 끝내 거부한 한 사람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처절한 슬픔에 쌓인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술친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다 간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 클리브랜드라는 방탕한 삶을 살던 청년의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 살다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여러분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토대로 살았던 이 사형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해요. 이름 모를 이 한 사형수는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사형수가 되어서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쓸쓸히 죽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 받지 않는 그러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하나님 의지로 살 것이냐는 결정은 나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말씀을 거부하는 이가 없이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30년 전에 한 방탕한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했던 제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자리에 그 자리가?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자리예요. 근데 선서하기 전에 지금 말씀의 위대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내가 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대통령의 자리에 서게 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개인의 운명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강물이 도대체 어떤 강물이 있기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실과가 맺히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12절 끝부분에 이 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말씀,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물로 상징되는 말씀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사막이 변화의 옥토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소로부터 말씀의 물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심령에게 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막 같은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바다의 옥토가 되어 여러분 슬픔과 염려 근심 물러가고 기쁨과 여러분 감사와 확신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분 사망 권세가 물러갑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물을 사모하십시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바로 성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실패가 사라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주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에 임하자 그 나라가 변화와 축복이 맺습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신생국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잠자는 미개한 나라 중국을 깨워서 세계 G2 국가로 각각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 확연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 하나님의 말씀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하자 오베데돔과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 곧 하나님 말씀이 에드에즈 가정에 임하자 그 가문이 영국을 살리는 가문으로 복을 받게 되었고 그 후손이 여러분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곧 하나님 말씀이 호랑방탕하던 클리브랜드 청년에게 임하자 그가 변화되어 여러분 상원 의원,
주지사,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라 몇 번까지? 2번씩이나 대통령.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형통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 것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되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이전에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길이 변하여 이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